함께 보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신비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본 적이 없는 그 천국이니까 매우 신령하고 신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유는 쉬운 것이라고 그랬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신비하지도 않고 신령하지도 않습니다. 비유는 쉽게 풀어준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실까요? 네 가지 땅의 종류가 나오죠. 각각 땅에 씨가 뿌려지는데 씨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도 똑같습니다. 근데 씨가 먼저 길가에 뿌려지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바닥이거든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러니까 씨앗이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길가에만 그 길바닥에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새가 다 쪼아 먹어버린다고 그러죠. 두 번째 밭은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흙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일단은 파고는 들어가는데 밑에는 돌밭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해가 뜨면 다 타버리는, 당연히 결실도 열매도 맺지를 못하겠죠. 세 번째는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그럽니다. 쌀기 자라려고 하면 위로 향해야 될 텐데 어떻게든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줄기가 서야 될 텐데 일단 뿌려지긴 뿌려지는데 뿌리가 내리긴 또 내렸는데 기어 올라오려고 하려면 가시가 계속 찌르고 또 해를 가르기 때문에 더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신비할 게 없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농사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상식만 있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차피 씨도 똑같고 뿌리는 사람도 똑같으니 이거는 밭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씨나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밭이 어떠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더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다만 이것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마음의 문제보다도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외적인 것들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면에 대한 것, 마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그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은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귀 없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은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할 이야기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마치 귀가 있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어라. 근데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들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어서 깨닫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번져 나가고 퍼져 나갈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듣는 자가 있고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15절 보시겠습니까? 15절에 마음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듣기에 둔하고 감았으니 봐도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다시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주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막의 영광 정도로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보이셨는데도 주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율법의 수요자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에 서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또 참으로 무엇이며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 멍에를 벗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또 그 백성들의 언어로 거기다가 아주 쉽게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그들은 문을 잠가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가버나움 회당이거든요. 거기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 사역이 시작되는데 회당에서 설교한 게 그때 한 번입니다. 그 뒤로는 다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당에 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말씀의 수요자가 왔는데 회당 문을 잠가버린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그 회당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로 더 이상 들이지를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 그 말씀을 알아듣고 무릎 꿇고 그 은혜를 구한 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그것이 다 드러나죠.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도 감옥에 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가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나는 신들매도 부족하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지나가시면 당연히 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비척을 당하고 회당에서도 쫓겨나고 돌 맞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면 메시아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니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대우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마저도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척하죠. 13장 쭉 넘기셔서 13장 뒤쪽 보시면 57절에 그러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이 한 행동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가 58절에 있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종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백성이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이 딸이 그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후에는 죽이기까지 하죠. 이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직접 바라보시면서 너희 눈이 복되다. 너희 귀가 복되다. 너희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형상을 본 것 때문이 아니고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는 말이죠. 그러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 의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바로 자신들 앞에 있고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메시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중동의 한 지역에 있었던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세력이 나눠지는 거죠.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수용하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 나눔, 이러한 부류의 나눔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배경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앞으로 조금 보시면 12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하고 말씀을 나누시죠. 근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7절에 한 사람이 밖에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아하게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49절 5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을 잘못 보면 오해하면 예수님이 그 모친과 이 형제들을 매몰차게 냉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혈육을 대조하여서 진정한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혈육으로 묶여진 가족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새롭게 형성된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새로운 가족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 그가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새롭게 형성된 가족의 부류가 있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7개의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뭐냐? 나누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재림할 때는 우리 분명히 알듯이 심판하러 오시죠.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십니다. 근데 우린 또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지? 왜 두 번 오셨지? 한 번에 다 끝내시지? 분명히 두 번째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초림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나누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오셨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두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저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하여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러 오셨습니다. 초림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죠. 구원하러 오신 거죠. 우리를 부르시러 오신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얼마나 우리에겐 감사한지 모르죠. 한 번만 오셨으면 구원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초림 때 먼저 오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격을 갖추도록 희생해 주셨고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는 것처럼 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왔다.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림과 재림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와서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심판을 하는데 자신들을 심판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심판을 하는데 어디다 심판하느냐? 이방을 향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방을 향해서, 로마 땅을 향해서, 그리고 온 열방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울 것을, 메시아가 이룰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예수가 와서 계속해서 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너희도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다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를 향해서 심판의 칼날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심판의 칼날을 들이미는데 도저히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해서 이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지만 어쩌면 이 시대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결론을 내지만,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교회 밖에 대한 심판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교회 안에서의 신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당만 들어다닌다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기독교라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 특별히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아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여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앞에 무릎 꿇어 그 메시아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아 그 메시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여전히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은지 난 천국 가라고 결론을 이미 내버렸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도 가졌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또 이제 저같이 막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 막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줘야 기분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또 모든 성경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가르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16절의 말씀이 오늘 중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인데요. 1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건가? 눈은 본다고 하니까 시력이 좋아야 되는가? 귀는 듣는다고 그러니까 청력이 좋아야 되는가? 아니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머리가 좋아야 되는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천국 가려면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면 순교라도 해야 되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메시아로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진실로 사모하고 믿게 되는 그 마음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인생인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서 뭡니다.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나? 그 복이 있어야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보는데 그 복은 어떻게 받나?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비유들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서도 또 11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결론밖에 나지를 않는 거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11절에 그러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게 허락된 거죠. 예수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게 허락된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말이죠. 그게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 복을 입지 않고 그 허락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마음이 되나?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지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자세나 탐구하는 자세로 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은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분명히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경작하고 기경하는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 부복하고 그 은혜를 구한 자들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매우 소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은 나에게 정말 그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그 은혜가 주어져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 은혜는 그 깨닫는 마음은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내가 경건해서도 아니고 내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이 천국 비밀이 허락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허락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는 얼마나 탐구할까, 또 얼마나 노력할까,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달을까 하는 게 아니라 늘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마다 늘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을 진실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마치 언약궤가 있었던 집에 수십 년을 살았던 우사처럼 수박 겉핥기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할 때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자, 성경을 많이 알자, 또는 좋은 강의 하나 듣자, 또 좋은 설교 하나 들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깊이 내려놓으면서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이 제게 허락되게 도와주십시오. 깨달아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사랑해가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마치 우사처럼 내가 왜 죽는지 모르고 내가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지 모른 채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허락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